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몬 왕의 사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역대 왕들이 다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많은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또 이 남유다는 몇몇 왕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따르고 믿음에 바로 선 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은 참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유다에도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멸망당할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은 미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백성만 남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니까 땅을 돌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황폐해져서 그야말로 거친 들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약한 사람들은 한없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의 싹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황폐에서 벌판이 되어 있는 곳에서 풍성한 밀이 수확이 있게 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제일 전선에서 죽음으로 몹니다. 이러한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꾸짖자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에서 그는 말합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침상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여름 가물에 가물처럼 뼈가 마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그의 철저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축복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전의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참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의 철저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냅니다. 이제 네게 아들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웃습니다. 아니, 이미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들이 난다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웃음을 하나님은 놀라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00세에 그는 분명히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가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무소불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의 권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금 회복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라. 이른 비는 뭘 말할까요? 싹이 트는 겁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충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저는 한 번씩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정하고 먹을 것을 구호물품을 받아 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세계 10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역사 속으로 있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는 둘러봐야 됩니다. 먼저 195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연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겁니다. 저도 포함했습니다. 예전에 각 교회마다 부흥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민족적 그 부흥의 기도는 전국 각지에서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열정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통회함을 보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70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순직하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미끄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1990년에는 IMF가 와서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른 거품들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탄탄한 나라 위에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에 경제도 회복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울며 통회하며 나오라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더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로 하여금 성리케 하신다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늘나라에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이더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권능을 붙들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달려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끝까지 주님 붙들며 승리하며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